함께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지 은혜롭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달리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버스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용기도 대단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회가 무너질까봐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복음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전에 우리가 드리던 것처럼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장소에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버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처럼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삶 속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안에 생활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또는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며 또한 우리 또한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해왔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저는 조금 다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덜 짜고 더 짠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길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적 사고에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소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물론 요리할 때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소금을 사용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쏘시개의 역할이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요리를 할 때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사용했습니다. 그 진흙으로 된 화덕 안에 소나 양의 배설물로 불을 붙여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바로 불에 잘 붙지 않아서 밑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잘 말린 배설물들을 올려서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연탄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을 사용했던 원리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불쏘시개로 쓰던 소금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더 이상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의 역할은 바로 불쏘시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불쏘시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51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불을 지피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불쏘시개가 되셔서 세상의 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쏘시개로 세상의 빛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우리도 그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게 보면
불쏘시개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악한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더욱더 분발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쏘시개와 같이 더욱더 활동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더욱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조용하고 화평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조용하다고 해서 세상이 화평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참된 평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가는 물에 넣으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사단이 주는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바로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임수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피하고 눈앞에 보이는 평화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고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던질 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사단이 세상을 속이려 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맞서 싸우는 행실, 마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분투와 같이 일어나서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악한 영향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 싸워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힘써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